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243쪽이고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집중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잠깐 이제 영상을 보여줄 건데 여러분들 집중력 테스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나오면 아마 이제 공을 들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흰 옷을 입은 그 여성분들이 그 농구공을 가지고 패스를 몇 번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집중해서 보셔야 되니까 한번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짤막합니다. 네. 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하는지 잘 보세요. 네, 일단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잘 세셨나요? 자, 몇 번입니까? 자신 있게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은 오늘 점심에 국 한 그릇 더 드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몇 번이세요? 속으로 대답하지 말고 자신 있게 난 정답 안다. 다들 집중력이 그렇게 안 좋으시나요? 네, 정답은 16번인데요. 혹시 맞추신 분? 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영상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얀색 입은 이 여인분들이 이 공을 패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데 여기 3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혹시 고릴라를 본 사람 계시나요? 한 명, 한 분. 고릴라 아무도 못 봤나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틀어주세요. 네,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는데요.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면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변 변화에 약간 둔감해진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한 곳에 집중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뭐 타고난 두뇌의 성향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그 공부할 때의 그 집중력에 의해서 그 성과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아마 도서관을 가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대조적인 특징이 일어나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한 번 앉아 있으면, 도서관에 한 번 앉아 있으면 웬만하면 그 자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공부를 좀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화장실은 왜 이렇게 자주 가는지, 그리고 너무 피곤해 졸려 하면서 또 잠을 깨워서 공부해야겠다 해가지고 커피 마시러 또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바쁜지 전화를 수시로 받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의자에 잘 앉아 있지 못하지요. 근데 이 집중력이 강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정말 웬만한 급한 거 아니면은 오직 그 공부하는 것에 몰두하고 웬만하면 참고, 그래서 외적인 방향의 영향에 이제 크게 이제 영향을 이제 받지 않고 오직 공부하기에 이제 몰두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성적 향상의 이제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날 때 아이들이 TV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른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밥 먹어 그러면 한 번도 답이 없는 거예요. 애가 없는 줄 알았는데 TV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엄마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언성이 엄마는 한 번 더 높아지죠. 야, 밥 먹어. 그러면 그제서야. 그래서 너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러면 아예 뭐라고 그럽니까? 안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보다 큰 소리. 왜 안 들렸을까요? 그것 하나에 TV 하나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외부의 영향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무엇에 하나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냐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동물 다큐멘터리를 종종 볼 때가 있는데, 암사자 한 마리가 이 먹이 사냥감을 노리기 위해서 풀숲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딱 이제 포착이 되었는데, 근데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모기 하나, 제가 방심한 뜻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자에는 이런 곤충 같은 게 앉아 있어도 고개를 흔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마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저 먹이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중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에 몰두하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의 여러분들 집중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약간 이스라엘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이 르호보암 때에 결국은 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한참 100년이 한참 지난 후에 140년 후에는 이제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서 남유다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의 시작이었는데, 근데 이 바벨론은 나름대로 이 포로 정책이 뭐였냐면 약간 유화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때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노동력 착취 당하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늘 하루하루가 괴로움이었고 정말 살맛 안 나는 인생이었는데, 이 바벨론의 이 유화 정책은 우리 법 테두리 안에만 있으면 너희에게 자유권을 보장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하지만 너네들의 나름대로 규칙 위에 우리의 법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네들 신앙심도 인정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정한 규칙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나름대로 안정되고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인재의 등용을 출신에 상관없이 늘 아끼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인재들을 등용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쓰임 받는 일꾼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로움과 총명함을 인정받아서 나라의 관직을 이제 맡게 되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다니엘은 초대왕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계기로 해서 더 높은 벼슬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다니엘에 대한 신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아들 이제 벨사살 왕 때에 큰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잔치 모여 있는 하나 이제 큰 강당 같은 데였겠죠. 궁전 내에서
되게 무섭게 보이는 손 하나가 딱 등장을 하더니 이 벽에다가 막 이상한 글자를 막 쓰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놀랐겠습니까? 이게 과연 무슨 징조일까? 이것이 어떠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많은 술사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해석을 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써져 있던 글자가 이제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런 말이었는데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뜻은 뭐냐면 결국 이 바벨론 제국은 이제 막을 내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바벨론 왕 앞에 있는데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과연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술사들이 아마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차마 그 뜻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른 척 했을 것이다. 왜냐? 자기는 눈치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은 어떠한 정의로운 뜻보다는 자기가 잘못 말을 하게 되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을 안 했을 것이다라고 다수의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니엘이 보니까 딱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벨사살 왕이 곧 왕위에서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어쨌든 이 뜻을 해석해 달라는 이 요청을 다니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었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왕에게 전달합니다. 왕이시여 결국은 바벨론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너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막을 내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벨사살 왕은 사실은 기분 좋지는 않겠지요. 꺼림칙하겠지만 뭐 그래도 있는 사실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 다니엘을 나쁘게 볼 수가 없어서 도리어 이 다니엘에게 높은 벼슬을 줘요.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서열로 따지면 한 세 번째 자리에 하는 그 높은 관직을 주고 그런데 그날 밤 그 글자가 써 있는 이제 예언대로 이 벨사살 왕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 이제 뿌리는 이제 막을 거두게 되고 이제 메데 사람 출신인 이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왕권을 이제 잡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왕이 바로 이제 그 다리오 왕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메데 페르시아의 시대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인데, 자 이미 다리오 왕이 등극을 했을 때도 이 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대로 높은 고위관직의 자리에 둡니다. 당시 통치 시스템을 보면 이 다리오 왕 밑에 120명 가량의 이 고위관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어찌 보면 전국을 다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이 12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거기에다 이제 총수 한 명, 그들의 우두머리를 3명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왕 다음으로 이제 서열 2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의 위치가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다리오 왕이 지켜보니까 소문도 듣긴 들었지만 일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정직한 거예요. 너무나도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총수 셋 중에서 또 가장 우두머리로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유일한 서열 2위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너무나도 시기하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다니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속국 출신이에요. 통치를 받는 데서 올라와 가지고 왕 다음으로 서열 2위가 되었다. 나름대로 정통 출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얼마나 다니엘이 눈에 가시겠습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제 말을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끌어내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데 늘 그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늘 감시했겠죠. 근데 아무리 감시해도 그의 잘못된 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만 걸려라 하고 다니엘을 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만 걸려라 하고 쳐다봤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 근거와 허물을 찾지 못했다. 불법적인 부분을 절대로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것을 찾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불법적인 것을 피해야 된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의 역할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선한 영향력의 여러분들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세상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모습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의 생각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봐도 교회 직분자이며 집사며 장로며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행실이 손가락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한 영향력은커녕 도리어 우리 모습으로 인해 예수님의 얼굴을 먹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오늘의 본문의 다니엘처럼 불법적인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법 앞에서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변의 시선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 여러분들은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이 이웃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법 앞에서 사람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전제돼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로 몰아넣고 싶지만 그 명분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거는 문제될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까지도 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정한 거지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그 충신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아부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나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근데 많은 백성들은 왕이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백성들을 위해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 달간의 기간을 두면서 오직 왕만을 친송하고 왕만을 바라볼 수 있는 왕을 위한 나라로 우리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에는 그가 믿던 어떠한 신이든지 아니면 혹은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도 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왕만 의지하고 왕만 바라보는 기간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좋은 제안입니까? 전국의 모든 백성들이 나를 칭송하고 찬양한다? 너무나도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제안에다가 그 조서에다 도장을 찍자. 당시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조서에 도장이 찍히면 이것은 결코 변경할 수 없고 이 조서에 쓰여져 있는 대로 지켜야 된다. 왜 이런 안정장치까지 뒀을까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도 믿고 사랑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니엘이 나중에 자기네들이 파놓은 이 함정에 걸렸을 때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다니엘이 그동안 하는 어떤 업적도 있으니까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해버리면은 신하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왕이 그렇게 하자는데. 그런데 대대로 내려왔던 그들의 법령 조서에 찍혔을 때에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했었을 때는 설령
왕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구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제한까지 안정장치를 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이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소위 이제 다니엘의 적이 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심정으로 왕에게 이 제안을 했는지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불법적인 일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정을 파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정해놓고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이 법을 정해놓으면 다니엘은 여기에 걸려들 것이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계략을 주도한 사람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 이 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니엘을 싫어하는 그 정마저도 다니엘의 신앙만큼은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펼쳐놓은 이 덫에 결국은 걸려들 것이다. 나쁜 마음을 품고 작전을 짰지만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앙심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적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갖춰야 할 두 번째 덕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쟤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위 정말 세상 말로 시쳇말로 쟤는 나이롱 신자야. 저렇게 하다가 또 하면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 혹시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혹은 이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물론 그 사람의 삐딱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자로서 정말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적당히 타협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제 청년들을 이제 접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청년부 예배는 주로 이제 뭐 한 오후에 있게 되는데 주로 이제 30세 전후가 되면은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종종 주일에 결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고민이 거예요. 제 친한 친구들이 몇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주일 날 결혼식을 잡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을 보통 이제 뭐 1시, 2시에 하다 보니까 당연히 청년부 예배에 딱 걸리는 거죠. 자기는 그러면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당연히 올 거라고 너 올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아마도 안 가게 되면 그 친구는 너무나도 서운해하고 엄청나게 삐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의 정말 친한 친구라고 한다면 네가 교회 다니는 사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래. 그러면 교회 다니는 너의 모습, 그 친구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비춰졌을까? 예배에 대한 타협한 여지가 있을 거라고 비춰졌기 때문에
내 결혼식에는 꼭 와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반대로 말하면 네가 삶의 전반적인 모습 속에서 나 결코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질 수 없어. 나 하나님이 예배가 우선이야라는 것이 그 친구에게 각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너에게 이날 올 수 있지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일요일 날 결혼식 잡아서 미안해. 너 그때 못 오지? 그래도 축하는 꼭 해줘. 아마 이렇게 제안하지 않을 것이냐고. 우리가 주변에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 신앙의 모습이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인지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져 있는지 우리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일날 물론 빠질 수 있긴 하겠지요. 다양한 우리가 사정 속에서. 하지만 그것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의 모습이 상황에 따라 타협할 수 있게끔 비춰지느냐 아니면 결코 타협하지 않는 얘네들이 말한 믿지 않는 애들이 말한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비춰지느냐 우리의 현 주소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비춰졌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그에 맞는 함정을 파놓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신앙심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설령 믿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적인 모습을 갖춰야지만 비로소 나중에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요.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한 일은 결국 멈추지 않을 거야. 그들의 계획대로 다니엘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위기였어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태까지 쭉 그래왔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삶은 그의 목적은 늘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다 보니까 주변의 정세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로 여겨지는 문제는 다니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론의 영상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 몰두하다 보니까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지는 겁니다. 왜요? 한 가지만 바라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주변은 정사의 변화에 우리는 둔감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둔감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강렬한 힘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도록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주변이 어떠한 상황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고 늘 저울 재듯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방황하고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고 때로는 적당한 타협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서 다윗이 어떠한 심정으로 골리앗에게 달려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말씀인데 구약성경 43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성경을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고.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거구 장수 골리앗이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세에 위축이 될 법도 한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리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그러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더 빨리 달렸다라는 거예요. 기세에 주눅이 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말씀 바로 앞절을 보면, 우리가 앞절을 한번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다윗은요 골리앗의 전투력을 본 게 아니라 골리앗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바라봤습니다.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그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그 골리앗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마저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는 결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 능력만 바라보니까 다윗 앞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만약에 다윗에게 그런 확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가오는 골리앗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내가 일단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긴 했는데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냥 내가 여기서 단칼에 죽음을 당하면 혹시 어떡하지? 앞에 선포와 다르게 약간의 의심과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쭈뼛쭈뼛 거리면서 아마 골리앗이 다가오는 것을 쳐다보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였더니 그 커 보이는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다윗에게는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싸움은 결국 다윗의 승리로 끝났죠. 자, 오늘의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분명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는 다니엘에게는 분명히 위기였습니다. 지금 그 고위 관직들은 팔짱 끼면서 이제 드디어 저 눈에 가시 같은 것 없앨 수 있겠구나. 드디어 우리의 수건이 해결되었구나. 쾌재를 부르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일말의 고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죽음의 도장 찍힌 조서 역시도 결코 이 다니엘을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요, 그 시험의 강도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유혹이 너무나도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 시험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능력에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만에 안에 보험이라도 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다니엘의 선택은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낳았을까요? 법을 어겼기에 그는 규례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를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려 했던 그 고관들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그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에 의해 뼈가 으스러지고 잡아먹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오늘 본문의 6장에 보면, 6장 후반부에 보면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나름대로 다니엘을 걱정했던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다리오 왕이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백성들에게 공포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하여 타협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신앙이 한 나라의 왕에게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요즘 여러분들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나눠주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의 법 앞에 떳떳한 자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나라의 왕까지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데, 그 우리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명히 여러분들 힘과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그 힘은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그 하나님은 이토록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통해 분명히 나타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비로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